떼기 전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로 저 축복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생명샘이 터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요, 이 습계명, 그다음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빼고 말이죠,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외운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스바냐서 3장 17절인 겁니다. 아마 이건 우리 모든 주일학생들의 불문율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주일학생들은 대부분 다 외우고 있었던 구절일 테고, 이 주일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마음속에 이 말씀의 은혜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정략결혼이라 하는 것은 사랑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과 가정 안에서 서로의 이권과 혹은 이윤을 위해서 서로 맺어진 결혼일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윤이 맞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이익이 맞지 않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은 싸움과 다툼들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그 신문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이 아내 된 이가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왜 때렸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밑에 댓글들 속에 맞을 짓을 했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맞을 짓인 거예요. 이해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할 때에는 그가 내게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죠. 어떠한 환경이 될지라도,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 결혼식 날 늘 하는 서약 아닙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수많은 풍파와 바람을 이겨가며 끝까지 서로가 사랑하기를 약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약속입니다. 거기에 생활비의 조건은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풍파가 불어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일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는 일을 향해서 돈 주지 않는다고 구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를 향해서 왜 구박할 수 있는가 보았더니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사랑이 사라졌어요. 살다 보니 사랑이 웬걸, 이건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정이 아니라면 돈으로, 돈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인연으로 살아간다고들 하더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사랑이 지어진 곳에는 자신과 이익이 맞지 않고 이윤이 맞지 않으면 불만과 혹은 나쁜 감정과 때로는 욕설과 혹은 신문에 나타나는 것 같은 구타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이 배제되어 버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나올 때는요, 하나님과 이권 다툼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 생활비를 요청하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으로부터 뭔가 받고 싶은 이윤이 있어서 정략결혼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이윤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왜 이윤이 맞지 않습니까? 따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합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왜 예배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모든 물음에, 질문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혼자만이 하는 사랑이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 상대가 또 나를 얼마나 아껴주는 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되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모두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들려드리는 러브레터와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마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자녀를 키워가는 가정 속에서요, 자녀야 너는 왜 우리 집에 사니? 엄마 아빠가 밥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물론 요소는 맞습니다. 너는 왜 부모한테 와서 이렇게 부모 말을 잘 들어? 네, 엄마 아빠는 내게 용돈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모로서 기분 나쁜 이야기일 겁니다. 너는 왜 내 말을 이리 잘 듣느냐?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는 왜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나와 함께 이리 행복하게 웃느냐? 네, 받아야 될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 된 자는 이 아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너는 빨리 커서 나한테 월급을 갖다 줘야 된단다. 여러분, 그런 거 바라지 않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아내랑 한 번씩 자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커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내게 갖고 오면 기쁠까?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게 수천만 원이 된다 한들 제 마음에 기쁨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아이가 이렇게 컸다는 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 아이의 그 존재 자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랑 늘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말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 용돈을 주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노년이 되었음에도 이 아이가 우리에게 뭔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이를 미워할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모릅니다. 살아봐야죠. 그걸 경험해 봐야겠죠, 좀 있다가.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 아이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아니고 저의 자녀를 지금 돌보고 있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제가 저의 자녀를 돌보는 이유는요, 잘 키워서 20이 넘거든 나에게 용돈을 따박따박 갖다 줄 어른으로 장성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어떤 대들보가 되어서 부모가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너는 나를 책임져야 돼, 이런 책임감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없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상상되지 않더라도 이 아이에게 미움이란 마음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존재로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가 아니라 그냥 존재로 말입니다. 그냥 그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의 본문이 그와 같거든요. 요시야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시대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요시야 왕이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종교개혁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뼛속까지 깊이 묻어있던 이 우상 숭배 습관을 버리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습관이 안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시대, 지금 우리는 우상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계속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7절 스바냐의 이 메시지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또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또한 지쳐가며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고민되어질지라도, 스바냐 3장 17절이요, 가장 마지막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리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기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과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와 살아내야 됩니다. 이거 맞춰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면 이 서로 맞춰간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자녀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서로 맞춰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아들이 AB형이거든요. 여기 있는 AB형들 모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야, 정말 어쩌다 이런 아이가 나왔을까? 정말 AB형이에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감정과 이 기분과 혹은 이 아이의 어떤 튀어나가는 형태를요. 그럼에도 저는 맞춰갑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맞춰 살아간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격 차이 때문에 버려야죠. 왜 헤어졌죠? 성격 차이 때문에요. 왜 헤어졌죠? 나랑 습관이 맞지 않아서요. 얼마든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맞춰가는 시간이 아무리 고되더라도 포기치 않는 이유는 이 마음의 근간에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신앙생활, 아니 나의 인간의 죄성의 본능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과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매주마다 배워가며 맞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정말 편안하세요? 이 맞춰 살아가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요청하신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이 아니, 난 여기까지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 서로 이렇게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갈 때, 여러분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합의점을 기쁨으로 찾아가는 이유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어찌 버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는 삶이요, 이걸 어떻게 버티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끼시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느껴보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이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 몇 마디가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죠. 와,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이것이 내 눈앞에 잡히지 않으면요, 여러분 합의점을 찾아 살아간다는 건 고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 예전 설교를 통해서 저희 학교에 한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맨날 같이 붙어와서 수업 시간마다 사랑 하다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봤더니 툭 떨어져 있더라. 이 수업은 들어와야겠고 얘네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여자애는 여기 남자애는 저기,
이 문을 나갈 때 저희 수업 시간에 보면요, 문이 두 개입니다. 제 오른쪽 편에 하나, 왼쪽 편에 하나가 있는데, 내 여자애는 이쪽으로 나가고 남자애는 저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야, 쟤네들 어쩌다 저렇게 서로 갈라진 사이가 됐을까? 마음 아파했던 이야기, 여러분 잠깐의 설교를 통해서 나눠드린 바 있는데, 여러분 저번 주 드디어 합쳤습니다. 와, 드디어 합쳤어요. 이 둘이가 다시 맨 앞자리에 그 바로 제 앞에 둘이 탁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셈이 나서. 또 둘이 꽁냥꽁냥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서로 사랑하느라 바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간의 시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던 그들이 다시 붙었습니다. 뭘까? 싸웠지만 함께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미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지랖이 조금 넓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오늘은 어떻게 둘이 다시 같이 앉았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남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아이의 그 쑥스러워하는 표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죄성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미움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십니까? 그 또한 아니죠. 그러나 오늘의 이 러브레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포기할 수가 없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다가와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가와서 왜 신앙하니? 물어볼 때 복 받으려고, 이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신앙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더라. 여러분, 우리 왜 신앙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많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사랑합니까? 왜 신앙하며 나아갑니까?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뭔가 이윤이 있을 것임을 난 믿거든. 나 그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정말 이윤이 있기 위해서입니까? 이윤이 없다면요, 이익이 없다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신앙의 길들이, 우리의 삶들이 펼쳐지지 않는다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신앙의 길 속에서 꿋꿋이 걸어가는 이유는, 덤덤히 모든 신앙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시작, 아버지가 먼저 불러주셨어요.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윤의 타산을 따진다면 생활비 주지 않으니 남편을 때려야죠. 세상이 참, 그것이 맞다고 여겨지는 세대가 될 수 있겠죠. 신앙, 여러분 가다 보니 힘들고 아무리 돌아봐도 내 삶의 이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돌아서는 것, 세상이 볼 땐 맞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함께 맞물려져서 스파크를 팍팍 튀기고 있으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닌가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합일점을 찾다가 못 찾을 때 있거든요. 저도요. 하나님 너무 아셨다. 이 하나님, 그래도 여기는 좀 양보하십시오. 이 부분은 좀 양보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꿋꿋하게 서셔서 이건 양보 못한다 라고 버티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마음도 상해서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라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신앙을 돌아서지 않냐고요? 나에게 무슨 마이너스가 터지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돌아서지 않냐고요? 설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스바냐서 3장 17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그 사랑하는 두 여인에게 도넛을 사주었습니다. 예쁘게 끝까지 사랑하라고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도넛 하나를 나눌 수는 없지만 식당에 맛있는 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느끼시죠. 이 사랑입니다. 이것 없이 신앙하면 지치고요. 이것 없이 신앙하면 신앙은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이 무슨 재미로 합니까? 사랑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 친구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짝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고백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구구절절한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지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예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감동적이고 누가 봐도 예쁜 모습이었는데 제 친구는 그걸 꾸깃꾸깃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자긴 별 마음 없으니까. 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짝사랑해 주기에 준 편지니까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걸 다 버렸어요. 같이 룸메로 살았는데 여러분 그 쓰레기통을 제가 뒤적뒤적 어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펼쳐서 보았습니다. 삼자인 제가 봐도 이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쓴 편지엔 사랑이 묻어 있었어요. 절절한 사랑. 정말 가슴 저미는 절절한 사랑. 이건 절대 쓰레기통에 버려지면 안 돼요. 그런데 제 친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러브레터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지금 여러분 마음 어느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널 참 사랑한다. 내가 널 참 사랑하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의 중심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 사랑을 품고 틈틈이 이 러브레터를 읽어가며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좀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담습니다. 끊임없이 날 사랑하시노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 내가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신앙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받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를 담으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 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든 이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의 사랑의 이야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이리면 클리리을 예수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소서.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아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지금부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성도와 모든 이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하고 내가 시원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주관하기 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여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싸우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아버지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며 아버지와 날마다 사랑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게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여러바이야스라바카 열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안에 우리 모든 이들을 누리며 살게 허락하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주님만 보이는 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의 찬송이 되리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원함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을 깨우시사 지금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적시게 하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어떠한 이윤과 삶의 이익이 아닌 아버지를 사랑하는 참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평안과 화목을 누려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은혜 베풀으셨던 많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더 간절히 원함은 이 예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옵시며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심음으로써 거두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모든 권세가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언제나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